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 5장 2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이시여 주님이신 분을 기억하시고 스스로 높이시며 하늘의 성전에 있던 그릇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와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 메네 대개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개는 임금님이 저울에 다루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져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세 번이나 기적도 꿈도 고난도 주님의 방법과 통로가 되어서 느부갓네살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오늘 벨사살 왕에게 있었던 일을 통과하면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용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열매가도 같은 것이다. 이게 끝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나오는 능력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벨사살 왕을 통하여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도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 페르시아 혹은 고대 근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주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치세가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역사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시간의 제한이 있으니까 치세가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벨사살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리더십도 강력했고 그에게 있었던 일이 워낙 독특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가 전쟁에 의해서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자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일들, 그런 일들로 무너지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리더십 때문에, 영향력 때문에도 사람들이 주목했지만 그에게 있었던 일들 때문에도 그를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고 있었고 보았지만 그런데 앞선 사람들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충분히 배울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을 벨사살 왕이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주어지는 여러 일들조차도 우리가 지혜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우리 삶에 중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통로로 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큰 지혜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살펴보고 싶은 기준은 갑자기 찾아온 일에 대해서 우리가 새삼 그 의미를 새겨볼 필요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일,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한참 잔치를 하고 있는데 한참 기분이 좋아질 무렵에 갑자기 벽에서 손이 하나 빡 나타나서 글을 썼단 말입니다. 손이 나타난 것도 정말 시급할 일인데 그 글을 써서 글을 남기니까 지금이야 여러 영화나 이런 일들 통해서 그런 영화적인 기법도 있고 방법들이 있겠지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손이 나타났는데 몸이 없이 손 나타나는 것도 너무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지만 글을 썼고 그 글이 남아 있는 것도 너무 놀라운 것이죠. 그냥 환상을 봤다. 글을 쓰는 것 같았다. 어둑어둑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였으면 그렇구나. 근데 그 글이 남아 있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너무 힘들었겠죠.
22절로 24절까지 말씀이 그래서 일어나게 된 일을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와서 한 설명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드님이신 벨사살 임금님은 이 모든 일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으시고 하늘의 임금님이시요 주님이신 분을 거역하시고 스스로를 높이시며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하셔서 임금님과 귀한 손님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은 보거나 듣거나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은 찬양하시면서도 임금님의 호흡과 모든 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손을 보내셔서 이 글자를 쓰게 하신 것입니다. 라고 다니엘이 설명하는 겁니다. 경악할 만한 이 일에 특별히 그 뜻조차 알지 못하니까, 남겨져 있는 글의 뜻조차 알지 못하니까 더 마음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글자여도 이 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이제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것을 알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신비한 일이 사람들에게 다시 다니엘을 소환케 하는, 기억하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치세가 바뀌면서, 왕의 치세가 바뀌면서 느부갓네살 왕이었을 때에 한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는 자리에 있었던 다니엘이 치세가 바뀌면서 잠시 역사에서 변두리로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게 되고 지금 왕 앞에 이르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하게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상과도 같은 잔치, 일상과도 같은 쾌락의 자리, 어쩌면 벨사살 왕에게 있어서는 그게 일상이죠. 그게 무슨 저녁마다 했을 여러 일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하나님의 손, 그래서 남겨진 글, 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갑작스럽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래 참으신 결과였습니다. 그를 오랫동안 보시고 네가 만들고 있는 우상 숭배, 네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가 보였던 태도이고 그가 보였던 여러 태도들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쌓여져서 이루어지게 된 어느 날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갑작스러운 변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갑작스러운 여러 일들이 거의 대부분은 갑작스럽다기보다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왜 갑작스럽지라고만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지라고 생각해봐야 실마리가 잡힙니다. 다니엘이 주목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하고 주목하게 하는 것이지요. 우리 일상을 돌아보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 불현듯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현듯. 그런데 이 불현듯이라는 말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재미있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불현듯이라는 말이 불을 켠 듯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불현듯 깨달아졌다. 불현듯 그걸 하게 됐다. 그게 불을 켠 듯이라고 이야기하는 설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을 딱 켜는 것처럼 갑자기 환해지고 갑자기 삶이 어둠에서 밝게 확 변한 것처럼 불현듯, 불을 켠 듯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갑자기가 그렇죠. 불이 꺼져 있어도 계속 행동하고 있던 일들이 불을 쫙 켜게 되면 새로운 의미,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불을 켜듯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빛을 딸깍 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우리도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당황할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고 순간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의 순간이 되고 혹은 심판의 순간이 될 수도 있지요. 불행히도 불현듯 알게 될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준히 점검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의 길을 갈 때 그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면수 목사님
북한에서 2년 6개월 이상 억류되어 있으시다가 또 이렇게 오게 되셨죠. 150번 그동안에 북한을 방문하셨었대요. 갑작스럽게 억류되시기 전에 150번. 근데 불현듯 갑자기 잡힌 겁니다. 불현듯. 그러니까 북한에서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다 알고 있다가 어떤 기회와 이슈가 있어서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을 그곳에 억류시켰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 이게 어떤 사회적인 파장과 또 여러 외교적인 파장이 될까 뭐 그런 복잡 다단한 일이 있으면서 그런 일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면수 목사님은 어쨌든 캐나다에서 살던 뭐 교회 목사님 뭐 이런 거에서 다 떠나서 그냥 죄수의 신분으로 갑자기 확 바뀌게 됐습니다. 계속 해왔던 선교의 결과가 사실 그런 일이죠.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풀려나는 날에 대해서 회상할 때에도 엄청나게 계속 예배를 혼자서 드리셨대요. 날마다 뭐 성경책도 별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하루에 주일 같은 경우에는 7시간씩 예배 드렸다 하더라고요. 찬양을 몇 시간씩 하고 3시간 찬양하고 이제 본인이 혼자서 예배 드리니까 3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주일날엔 딱히 다른 일이 없으니까 7시간씩 예배 드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하나 수감 생활하기 위해서 자기 주위에 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감시를 했대요. 그만큼 북한에게 있어서도 그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걸 이용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을 잡아놓기 위해서 50명을 그렇게 다 주위에 이제 지키고 50명 이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고난이 이분을 정결하게 하고 고난이 이분의 생각을 다시 사로잡게 하시고 그러는 과정들이 계속 됐는데 풀려나는 것도 갑자기 불현듯 알게 됐다는 거예요. 풀려나는 것도 북한의 억류 생활을 그렇게 하나님 이거 빨리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15분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15분 전에 자기가 북한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15분 전에 갑자기 불현듯 알게 됐어요. 간수들도 몰랐고 심지어 자기를 데리러 왔던 캐나다 특사들도 캐나다 외교관들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15분 만에 결정이 돼서 그래서 자기는 그날 아침까지도 노동교화형의 일부인 노동을 하다가 갑자기 불러서 가서 만나고 그리고 갑자기 그냥 북한에서 나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불현듯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삶을 유지하고 살아왔는지가 그 다음 우리가 겪게 될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와 방향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보내고 오늘 하루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반응하는지가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갑자기라고 이야기하지만 갑자기는 일상적인 하루가 더하고 더해져서 뚝이 마치 이렇게 쓱 넘어가듯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이다. 그러니 이것을 심판으로 마주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다라고 마주하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이라는 하나님께 저울이 있구나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준다고 싶어요.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된 글자는 바로 메네멘의 대겔과 바르신입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시대를 개선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대겔은 임금님이 저울에 달리셨는데 무게가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것이고 바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이 둘로 나뉘어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메네 그리고 바르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메네 재어서 그 부족함이 드러났어요.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누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누어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저울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주는 무게가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우리 삶대로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 같지만 재어보고 달아보고 그리고 나누신다라고 한 것이 벨사살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중요한 기준과 잣대 그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매네 매네 그리고 대개를 재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르신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잣대가 있고 저울이 있고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설명하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저울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재어보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무리 억울하다 뭐 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게 내게 어떤 의미인가라기보다 하나님께는 저울이 있고 하나님의 저울에 대어 봤을 때 나는 이렇다고 있는 일들이 그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사랑을 한다고 우리가 하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저울을 대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살더냐, 오히려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막 죽으려고 하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저울에 대어 볼 때 그게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열매인지, 하나님께는 얼마나 보고 싶었던 순종인지 하나님의 저울에 재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에 이건 어떻다 저떻다. 어렸을 때 그 저울 같은 거 다는 걸 학교에서 이렇게 재미삼아 해보게 되었던 기억이 잠깐 나더라고요. 요즘은 조금 그런 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쌀집에서 쓰는 이렇게 뭐 달아가지고 큰 저울 있었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쌀집에서 쓰던 저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올라가면 쌀 이렇게 푸대 놔두고 여기다 이렇게 막 그 중심추를 이동해가지고 이렇게 수평을 잡게 하는, 그거 학교에서 몸무게 잴 때 그거 저 썼었는데 저희 학교가 열악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근데 너도 나도 올라가 봐서 신기해서 거기에 책가방 들고도 올라가 보고 뭐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신기하게도 수평이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있는 내 삶의 무게도 내 삶의 행동도 그렇게 딱 진행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재어보는 일을 하나님의 저울, 하나님께 저울이 있어서 그것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엄한 데서 재어보고 상처를 받기도 한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대외적인 이미지랑 자꾸 맞춰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외부적인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갈 때 바깥에 나가면 아무래도 조금 거울 앞에도 서야 되고 그냥 막 너무 편안하게 이동하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제 뭐 포기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거울이라도 한번 보고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만날 때마다 곱게 단장하고 그리고 정말 피부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자기 평소 때 집에서 하는 모습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죠. 어머, 저 사람은 집에 있을 때도 저렇게 예쁘게 화장하고 곱게 단장하고 저렇게 있나 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과 다른 사람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비교하면 당연히 속상하죠.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거짓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여러 일들, 보여지게 되는 여러 일들과 우리의 진짜 모습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저울을 두고 우리의 진짜 모습과 다른 사람들의 대외적인 모습이랑 이렇게 비교해서 너무 많이 속상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 위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보는 거예요. 제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기준이 되었던 깨달음이 이와 비슷하게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알게 해주신 너무나 단순한 진리가 저를 되게 감사하게 했어서요. 성령의 열매에 나와 있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관련된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이게 성품이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구나. 사랑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내가 오래 참아야 하고 절제해야 하고 뭐 이렇게 쭉 되어지는 일들을 내가 저의 성품과 그리고 그런 성품이 반복적으로 되는 일이라고 해서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고 답이 없더라고요. 항상 부족해 보이고 열매 없는 삶처럼 보이고, 그리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또 관련이 있다 보니 성품을 생각할 때마다 제 경우에는 늘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하는 그런 목사라고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늘 다른 목사님들의 좋은 성품들과 면들을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지는 단면들을 보면 와, 저분 어떻게 저렇게 섬기시지? 그분의 삶이 이렇게 단면으로 딱 보여줄 때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내하시지? 그런 모습이랑 막 비교를 하면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아직 덜 변했나 보다. 나는 좀 깜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혼자 있을 때만 하게 되고요. 그런 좋은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고 제 진짜 이 맨 얼굴을 이렇게 턱 대하면 막 나는 멀었다. 늘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앞에다가 중요해서 빡 써놓으신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새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엄청난 자유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제가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아니겠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해서 심어지는 열매는 저의 열매죠. 근데 성령님께서 제게 일하셔서 심겨주셔서 제 삶에 영향을 주셔서 맺게 되는 결과와 열매는 성령의 열매이겠죠. 그렇게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지금 제 삶에 감히 열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께는 열매가 아닐 수 있겠구나. 거꾸로 제가 제 삶에 뭐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기쁜 열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그 존재의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 보석과 보물들의 원석처럼 우리가 보기엔 좀 반짝이는가 보다, 이런 정도이지만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거 하나 가지고 이 산 전체 다 팔아도 돼. 이건 너무 귀한 보물이야 라고 생각할 만큼의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이 알아차리면 중요하겠죠. 우리 삶에도 똑같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 저울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의 저울. 그 저울에 대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과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하나님의 저울이 뜬금없이 확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세요.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저울의 눈금이고 하나님의 저울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능력이에요.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저울을 생각하게 하는 능력이라고 적용해 봤어요. 믿음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히 하나님의 저울을 떠올려 보고 우리의 삶의 무게와 우리의 고백의 중심을 감히 달아보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갑자기라는 말에 갑작스럽게 생기는 여러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갑자기 변화되는 삶 환경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갑자기 불현듯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두 번째, 하나님의 저울을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재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황당했겠지요. 그리고 글이 쓰여지죠.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오래 참으사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셔서 글 쓰신 거예요. 우리 삶에도 작은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깨어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날마다 있었을 연회, 잔치에 그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에 밤에 쓰여져 있는 이거 보게 되듯이 우리 삶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변화를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과 마음을 더 사모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